길상사에서의 나옹 스님의 대령 소참이 막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령 소참이란 고인의 영혼에 대한 짧은 설법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윽고 나옹 스님께서 법당에 드셨습니다. 법당에 모인 최상서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슬픔을 누르며 합장하고 있었지요. 스님이 법좌에 오르셨습니다. 향로에서 향이 차옥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스님이 최상서의 모친 나씨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나씨 영가여, 나씨 영가여. 영가가 오셨나봐. 큰 스님께서는 그 영가가 보시나봐. 아는가? 아는가? 촛불이 흔들리고 있어. 만일 모른다면 내가 그대의 의심을 풀어주겠소. 듣고 계셔. 틀림없이 영가가 듣고 계시는 거야. 나씨 영가여, 63년 전에 지수, 화풍, 사연이 거짓으로 모인 것을 거짓으로 이름하여 나음이라 했소. 그러나 나도 나지 않았던 것이오. 그럼 죽어도 따라 죽지 않았소. 이미 따라 죽지도 않고 또 나지도 않았다는 것. 나고 죽는 것과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진실이 없는 것이오. 나고 죽기와 가고 옴이 진실이 없다면 허명만이 홀로 빛이여 영가가 존재하는 것이오. 스님은 잠시 대중들에게 눈길을 돌려 설법을 계속하십니다. 나씨 영가를 비롯하여 여러 불자들이여, 그 한 점의 허명은 삼세 부처님네도 설명하지 못했고 역대 조사님네도 전하지 못했던 것이오. 전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했다면 사생육도의 일체 중생이 각각 본래 갖추어 있는 것이오. 본래 갖추어 있다면 무엇을 삶이라 하고 무엇을 죽음이라 하며 무엇을 옴이라 하고 무엇을 감이라 하며 무엇을 괴로움이라 하고 무엇을 즐거움이라 하며 무엇을 예시라 하고 무엇을 이제라 하는가. 이미 삶과 죽음, 감과 옴, 괴로움과 즐거움, 예와 이제가 없다면 그 한 점 허명은 적나라, 적쇠쇠하여 머물 둥지가 없는 것이오. 그렇다면 온 시방세계는 안도 없고 바깥도 없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깨끗하고 묘한 불토요, 무상불토며 견줄 데 없는 불토요, 한량없는 불토며 불가사의한 불토요, 말할 수 없는 불토일 것이오. 이런 불토가 있으므로 이 모임을 마련한 시주 최씨 등이 지금 산성을 정하여 이 큰 일의 인연을 밝히고 망모인 나씨 영가를 추천하는 것이오. 말해보시오. 영가는 지금 어느 국토에 있는가? 하나의 티끌이 하나의 불토요, 하나의 잎에 하나의 서가모니라. 스님의 대령 소참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과 함께 스님의 설법을 들은 듯 경건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명신은 그 신비로운 의식에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길상사에서 대중을 향한 설법과 나시 영가에 대한 대령소참 등을 마치신 나홍 스님은 다시 운수의 길에 나서셨습니다. 명신은 대령소참의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듯 스님의 뒤를 따르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난 분명히 보았어. 큰 스님 앞에 고인의 영가가 나타나신 거야. 어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스님은 고인을 보셨고 고인의 영가도 틀림없이 스님의 설법을 들으신 거야. 그렇다면 스님께서 상감마마의 용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고 하신 말씀도 헛말이 아닐 거야. 개고란이 원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야. 큰 스님께서는 천안통을 갖추고 계시니까 그럼 상감마마께서는 어떻게 되시는 걸까? 스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스님께서 어쩔 수 없으시다면 상감마마께서는 머지않아 큰일을 당하실 텐데 두렵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이고 답답해. 상감마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때 나홍 스님은 스님대로 혼자 속으로 단식하고 계셨으니 스님이 회암사를 떠나기 전 원주 스님으로부터 상감에 대한 추한 소문을 들었던 일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지요. 스님, 이런 소문을 믿어야 할지요, 흘려보내야 할지요? 무슨 소문인데 그러시오? 지난 10월 자재위를 설치해 나이 어리고 아름다운 소년들을 뽑아 상감마마의 측근에 두었다는 사실은 스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 알고 있어. 하온데 그 자재위를 두게 된 동기에 대해 추악한 소문이 돌고 있다 하옵니다. 어떤 소문이 돌고 있기에? 여러 왕비로 하여금 그들 자재위와 강제로 관계시켜서 사내 아이를 낳게 하여 후사로 삼고자 한다는 황송하옵니다. 소승이 뜬 소문을 공연히. 아니요. 하지만 그 소문은 어쩐지 수긍할 수가 없구려. 듣자니 변조 스님 신돈이 처형되자 상감은 신돈의 집에서 키우고 있던 노비 소생의 문인호를 궁 안에 거두셨다고 들었는데. 예, 태호마마께서 보호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신돈의 아이였다면 어찌 상감께서 거두셨을 것이며, 그리고 그 아이가 상감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이미 아들을 얻은 셈인데 어쩌자고 그런 천륜을 어겨서까지 아들을 얻고자 했겠소? 그러기에 더욱 유신들은 문인은 실은 신돈의 아들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다가 나홍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요. 하지 못할 일이야. 어쩌자고 노국 공주께서는 그리도 허망하게 승하하셨으며 정비, 익비, 희비, 신비 등 비빈도 많건만은 왕자 한 분을 생산하지 못하다니.
당시 공민왕에 대한 추한 소문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려사 절유 공민왕 22년 2월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이지요. 왕이 익비의 궁에 행차하여 홍윤, 한안, 김흥경 등으로 하여금 익비를 간통케 하려 하자 익비가 이를 거절하므로 왕이 칼을 뽑아 치려고 하니 익비가 두려워 복종하였다. 이로부터 홍윤 등이 왕의 명이라 거짓 핑계하고 자주 왕래하였다. 왕은 성품이 여색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정력이 없는 까닭에 노국공주가 살아있을 때에도 동침할 때가 드물었다. 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비록 여러 왕비를 맞아들었으나 별궁에 두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밤낮으로 공주를 그려 슬퍼하며 드디어 마음의 병이 되었다. 비록 조선조 때에 정리된 일방적 기록이기는 하나 공민왕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이토록 병들어 있었으니 나홍 스님이 왕사로서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공민왕의 마음의 병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